오늘은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올 1년 2025년도에 주님이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지난 얘기입니다.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있었어요. 우리 불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저한테 비치는 저. 예. 뭐 지난 거지만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지요. 반찬이 없다고 투정하는 남자. 저희 집사람이 저는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감히 밥 차려달라고 하는 남자. 쇼핑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뭐 샀냐고 물어보는 남자.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자. 아내한테 말할 때 똑바로 눈 치켜뜨고 쳐다보는 남자. 아내가 잔소리할 때 말대꾸하는 남자. 아내가 연속극 보는데 TV 채널 맘대로 돌리는 남자. 아내가 때리는데 피하는 남자. 그냥 맞는 게 덜 맞는 거래요.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엄마 힘내세요 노래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원래 힘이 있어갖고 그런 노래는 안 만들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니까 육신적으로 강 큰 남자가 있듯이 영적으로 강 큰 사람은 누굴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요청하고 간구하면서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안 한다. 이건 뭐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영적으로 강 큰 남자죠. 어떤 면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건강 문제, 뭐 교회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까지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 이건 첫째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니까 무관심하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좀 교만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강 큰 남자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대적 마귀가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산다. 그건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도 앞에 절반은 우리가 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앞에 부분은 뭐 기근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무슨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제는 성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실지라.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서 싸우고, 근데 여호수아한테 승패가 걸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걸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생활에 성공이 되는 거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할 땐 생활이 실패됩니다. 우리 삶이 기도로 승패가 갈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성공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기도의 사람만 돼도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I will do. 지금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앞으로 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행한다는 이 말 포이에소라고 하는데, 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뭘 행한다 해도 다 제한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행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 행한다는 포이에서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에. 이건 뭐냐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없던 빛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그냥 없던 것들이 탁탁탁 이렇게 생겨나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이지. 그 다음에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유에서 유를 또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흑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오장육부 뭐 혈관만 다 뜯어놔도 지구를 한 바퀴 돌린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에서 유도 기적 같은 일이고 무에서 유는 더더욱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내가 행하리라, 이 행한다는 이 포이에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여기 장 목사가 내가 행해주겠다, 그걸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행하시겠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제2의 신성을 가지신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래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내가 행하리라,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행하리라,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능력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맹인에게 눈을 갖다 뜨게 하시고, 38년 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도 그냥 한 번에 일으키시고, 12년 혈루증 그냥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열병을 떠나게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주님이 행하시는데 주님이 내가 행하리라, 이건 기적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행하겠다, 여기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예측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베풀어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우리 최경 집사님은 저에게 오신 지 뭐 얼마 안 되셨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2주를 빠졌어요. 근데 그 교구장이 이제 신재만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전화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시다가 그렇게 2주를 빠졌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간암으로 소천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간이 안 좋아진 거예요. 위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뭐 유전병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가서 건강검진을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자궁에 혹이 그냥 막 여러 개가 다닥다닥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병을 많이 치료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2주 나간 거예요.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치료받았으면. 근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니까,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저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이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병들이 많이 났는데 왜 기도 부탁을 안 하고 딴 교회를 가시느냐. 그랬더니만 그러면 장로님이 좀 부탁 좀 해주세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미안해서 말을 못한 거지.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장로님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도 이제 1, 2, 3부 드렸거든요. 그래서 3부 드리고 나서 식사한 후에 오라 그래갖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또 1, 2, 3부 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또 오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2번 딱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병원에 가서 조사했는데 싹 사라졌어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요. 저도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지 역사를 주께서 행하시는, 이게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면 생각지 못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삶의 주관자요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이, 아멘 이렇게 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다, 진실하다. 근데 2번, 한 번만 해도 진실한 건데 그걸 2번을 붙였어요. 아멘. 이건 뭐냐? 강조법이. 성경에 2번 연거푸 나오면 강조법인데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이 약속이. 어떤 내용이 2번씩 반복돼서 나올 땐 이건 주님께서 한 번만 얘기해도 지키시는 분인데 2번씩 말했다, 이건 절대적으로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12절에 보니까 큰 일을 행하겠다. 이 큰 일이란 말은 메이존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메가스가 기본 저거고 이건 비교급이에요. 메이존은 메가스보다 더, 우리 인터넷 하시면 잘 알지요. 메가, 기가, 테라. 그러니까 메가가 100만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는데 메이저는 그 비교급이니까 greater work, 그거보다 더 큰 일. 메가스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인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이거 누가 행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올 한 해 주님 앞에 많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 앞에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만나고 매일 이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따라합시다,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권고란 말은 찾아와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해결해 준다는 말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조금 잘못하는 게 있어요. 교회 와서 맡겨요. 이런 저런 무거운 짐들을 보따리 풀어갖고 주님 이것도 다 맡기는데 나중에 갈 때 보면 또 하나씩 다 주섬주섬 챙겨갖고 나가면서 어찌할꼬 이러고 가요. 안 버려요. 맡기기만 안 돼요. 그걸 도로 찾아가면 어떻게 해? 그냥 버려야지. 주님 앞에 맡겨서 버렸으면 나한테는 없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이런저런 걸 안타깝게 강구하고 나서 갈 때 또 염려하고 근심하며 갑니다. 그거 다시 주워 담은 거예요. 버리질 않고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살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올 한 해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할 때 행하느냐? 첫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행해 주시겠대.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오늘 이 뜻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행하리니 포유해서 예수님이 직접 응답하고 직접 역사해 준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응답할 때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이를 많이 두는데 아니 주님 앞엔 다 뭐든지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랬어요. 호티 이것 저것 요구하다. 이 아이 테스트라는 것은 요청하고 구하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님의 신적 요청이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배도 신적 요청이고 기도도 신적, 이 신적 요청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내가 구하겠으니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래서 기도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해 주겠다. 이거 신적 요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어갖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싶어서 너무 그것이 간절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해 주겠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기도가 신적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천만 제대로 하게 되면 응답은 저절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내가 지금 기도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will do로 나와요. 미래로. 14절은 원어상으로 보면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기도할 때 그 앞에 또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도 앞으로 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기도해도 그 다음에 또 들어주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번 하고 넌 됐어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들어줘야 돼 이러는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세상에 몇 명이나 예수 믿을까? 여러분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7, 80억 인구 중에서 20억이 예수 믿는데 20억이 한꺼번에 기도하면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4-5명만 서갖고 와글와글 하도 그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20억이 기도해도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들으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번 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행하리. 지금 기도해도 내가 행해 줄 거고 앞으로 기도해도 또 그 다음에 행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올해는 진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정말 예수의 이름. 우리 삶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하게 되면 예수 이름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이름 없이 살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살아요. 여기 이름이란 건 오노마티라고 해요. 존재를 상징하지. 여러분들이 소나무 그럼 삐죽삐죽과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이름이 존재를 딱. 저거 한 달 이제 뭐 한 주 이렇게 진행하는데 장정우 목사 그러면 허연 머리 이렇게 딱 생각이 나. 이 존재를 갖다 의미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잘 못 받는 거지. 첫째가 예수님의 권위나 공로에 철저히 의지한다는 의미.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의미. 세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도한다는 의미.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through,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지만, 그리고 늘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세. 그 다음에 like Jesus,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살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라든지 주님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말로만 하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 6월 6일 날 이루어진 건데, 이때 내일 이제 새벽에 상륙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날 저녁 때 막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가 끼고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이러면 나중에 거기 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영국의 처칠 수상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그 함대를 지휘했던 아이젠하워 장군하고 이 세 사람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럼 영국이나 이 미국인 이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소아마비로 한쪽 절잖아요. 이분은 그날 오후부터 해갖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17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환경이 쫙 갖춰지면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갖고 히틀러의 그 포갑, 그걸 갖다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덩케르크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독일군한테 포위당해갖고 전멸당할 거의 한 30여만 명 되는 이 사람들 구출해내는데, 그때 영국에서 여왕 폐하가 전 국민한테 기도의 날을 정했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영화나 이런 데 안 나와요. 전 국민한테 그 군인들 다 구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서 그날 날씨를 갖다 하나님께서 조정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이건 공묘가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내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것은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 감사를 해야지. 더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through, 주님을 통해서 like, 예수님처럼 이런 삶은 제껴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하니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바뀌셔서 정말 우리가 습관적인 예수의 이름의 기도가 아니라 삶이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이 나한테 그렇게 올 때에는 나도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행할 때 주시느냐, 행해 주시느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목적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만 같이 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영광은 독사조라 그리. 칭송하다, 찬양하다, 존중하다, 경의를 표하다.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한 60회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드리는 그런 간구, 이거는 주님이 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목적이 나 자신, 우리 가족 여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목적을 잡아서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대학도 잘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고 잘 되게 해주시오. 이러고 끝나면 그건 사리사욕이에요. 우리 아이가 잘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영광이 돼요. 사업, 직장 다 똑같아. 같은 내용인데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나한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언제나 인간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기 목사님은 개척을 할 때 옛날 얘기니까요. 참 어려운 때 이제 개척을 하신 70년대 개척을 하면서 다 준비하는데 나중에 좀 준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다 준비하려면 그 당시 한 70만 원이 필요했대요.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래서 이제 어디다 손 내밀 때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영혼들 구원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만일 이거 해결해 주시면 모세가 홍해바다 갈른 것처럼 그런 기적같이 여기고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 전화가 와서 야 개척 준비 잘 되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내일 내가 한번 놀러 가려는데 괜찮겠어? 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집사님들 5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는데 한 분이 10만 원씩 갖고 50만 원을 담아갖고 이제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잣말로 그랬대요. 내 70만 원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 친구가 들었대. 그거를. 야 너 70만 원 필요해? 사실은 뭐 하는데 7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했는데 50만 원이에요. 그래 올라가서 붙여줄게. 지금 돈 없으니까. 가서 그 다음날 20만 원을 딱 붙여줬대요. 20만 원을 찾아갖고 딱 찾는데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게 100만 원 할걸. 아니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100만 원을 달랠걸.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는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마 100만 원 구했으면 안 줬을 거예요. 자기 쓸 거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딱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만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 어쨌든 지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내가 행하리라야.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영광이 안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 영광이 된다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 환경은 문제 안 돼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요. 우리는 생각할 때 1,000원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1억 정도 되면 커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1,000원이나 1억이나 100억이나 하나님 앞에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차등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진행해 나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가정, 직장, 자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잡으셔야 돼요. 그 목적 없이 하게 되면 사리사욕을 위한 기도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목적이 되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이미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슈아이드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이 채소 장사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에 자관 아버지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에 살 테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니까 자기가 좀 이 젊었을 때 채소 가게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 와서 이 종이 봉투에 담아줬는데 이게 무거워갖고 이게 밑에가 찢어진 거예요. 그냥 수둑 떨어지니까 다른 상자에다 넣어갖고 이제 주는데, 그때 번뜩 떠오른 게, 야, 튼튼한 가방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갖고 가방을 만들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이게 얼마나 이제 세계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가 내려져갖고 전 세계로 이 가방이 팔려나가는데, 그게 샘소나이트. 여러분, 샘소나이트는 삼손에 NIT 붙인 거예요. 구약에 나온 삼손. 삼손처럼 강한 가방. 그래서 샘소나이트가 생깁니다. 이분이 그냥 풍성함을 얻어갖고 나중에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주님이 행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 이 피스토라는 이 말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 위탁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350회가 사용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나를. 여러분, 정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사업, 직장, 가정, 자녀, 생활 주님이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지금도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주관하신다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한테 다 맡기고 나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간구는
내가 행해 주겠다.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갖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이 아니고 큰 일도 행하리라.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내가 하는 일도 저가 할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이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게 되면 주님도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 예수님 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구나. 믿음으로 나가면 그렇게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간구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우린 못하지요. 주님이 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다가 하늘로 가셔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들은 우리한테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제 대신해서 하는데 주님이 한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볼 땐 이 교회도 벌써 주님보다 더 크게 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고, 물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20명 목회를 하셨다 그러면 이 교회는 더 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인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데 그것만 역사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냥 숫자만 늘어납니까? 재정도 늘어나고 교회 사역도 늘어나고 이 안에는 별의별 게 다 늘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로 응답을 갖다 받아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기적과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구할 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어떤 선교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 장애 아동들이 여러 명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내성마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너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병을 치료도 해주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내성마비 아이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엄마 오늘 선생님이 그러셨어. 내 병도 치료될 수 있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나도 나을 수 있대. 나 성냥 좀 줘요. 성냥 한 통을 갖다 줬대. 팔각형짜리 성냥을 줬더니 성냥을 탁 쏟더니 2개를 가지고 방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더래. 그 많은 성냥을 다 십자가를 갖고 방 안에 그냥 십자가를 다 늘어놓고 그러고 기도하더니 며칠 지난해 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성냥개비 이거 한 게 그게 낫게 한 거예요. 믿고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이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있어. 그냥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는 만능이라 그래요. 전능은 못할 게 없는데 만능은 만 가지만 할 수 있다는 말이, 기도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의 주인공들 되어서 여러분들도 정말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어떤 땐 그래요.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풀이 팍 죽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약속의 응답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니까요. 어떤 며느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진짜 고민하는 건 시어머니가 더 고민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더 고민을 하죠. 자녀가 없으면. 그 시어머니가 보다 못해갖고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야, 우리 목사님 모시고 너 임신되도록 한번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날짜를 잡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너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받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 그 목사님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며느리가 부끄러워서 그냥 아직 젊으니까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며느리 보면서 아멘! 좀 하라고. 아멘! 아멘! 1년 후에 임신이 됐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이 됐대. 믿음으로 아멘을 한 시어머니가. 여러분, 그냥 하면 웃은 얘기지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엔 더 쉽게 나왔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번역이 조금 길어졌지.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에게 뭐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금방 쫓겨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외치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 스스로 믿음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받은 줄로. 그런데 거기에다 붙여놨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될 걸 거기다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붙여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간구하면 육신도 치료해주고 영적인 부분도 해결해주고 영육 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갖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트만이라는
아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대. 어머니가 저녁 때마다 이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면 어머니가 잠든 것을 가만히 기다려서 누웠다가 이렇게 와서 코 고는 소리가 나면 그때 일어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매일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정말 잘 돼서 가정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어머니 기도해주고, 잠들면 혼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이걸 매일 그렇게 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학교를 다 못 들어가고 중단하고, 그래서 사진관에 취직을 합니다. 사진관에 취직해서도 여전히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지나면서 기술 익혀가지고 조그맣게 자기 사업을 차려요. 사업을 차리면서 그 당시는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사진기가 비쌌지요. 그 비싼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이 사람이 뭐 일회용인가 이거 갖고 다니면서 쉽게 사갖고 쓰고 버리고 이걸 갖다 개발을 해갖고 이게 대박이 나갖고 전 세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코닥 그룹 회장이 되잖아요.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내가 행하려 이 말씀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 물러는 고아들을 갖다 키워서 약 2,500명을 키웠다 그래요. 그가 5만 번 기도해 갖고 5억 불을 받아 썼다고 그렇게 간증에 나오는데, 5만 번 기도하고 5억 불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키웠는데 중요한 건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요청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다 왔대. 저녁 때 아이들 고아들 뭐 몇백 명 되는데 그 아이들하고 먹을 게 다 떨어졌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식당을 다 와서 앉으라고. 선생들이 염려가 됐대. 아니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 뭐 영국은 빵 나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식당에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놓고 앞에다 접시를 하나씩 다 놓으라. 다 놓고 나서 자 기도하자. 하나님 먹을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들기더래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트럭이 와서 서갖고 빵 갖고 왔다고. 그게 뭔 빵이냐 그랬더니 어제 이제 여러분 제가 좀 하시는 분 알지만 하루 지난 것들은 폐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빵을 갖다 이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날따라 빵이 안 팔리더래요. 이게 다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주문이 안 오는 바람에 쌓이다 보니까 이거 하루 지나면 굳어요. 못 파니까 조지 물러가 생각나고 아침에 그냥 아침 먹기 전에 갖다 줘야 된다 해갖고 트럭으로 한 차를 싣고 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그때가 조지 물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접시를 놓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대라는 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당시 뭐 28불인가 28파운드가 영국의 그 파운드를 갖다 주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꼭 필요했대. 거기다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속에다 그러더래. 조지 물러 갖다 줘라 이래.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거든. 조지 물러가 더 필요하다. 그걸 들고 조지 물러가 와서 문을 두들겼더니 조지 물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대. 그 돈을 그래서 주고 왔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물러의 특징이 뭐냐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남한테 한 번도 손을 안 빌려도 그 많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조지 물러는 사실 독일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왔다가 가난한 애들 보고 독일로 돌아갔다가 이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니까 다시 영국에 와서 그 일을 진행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행하리라 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간증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교회, 나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사는 간증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